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을 담으셔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아멘. 그렇게 앞으로 하실 분도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전쟁이 싫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자꾸 악한 마귀 사단이 뭐해요? 방해하고 못 가게 하고 우리를 붙잡게 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싸우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가야 되는데 방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존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부패처랩을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쟁도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평안하고 축복이고 안식이고 번영이고 아멘이고 순종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고 있는 걸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전쟁이 끝나서 육신적인 평안함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평안함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의 소망이 넘쳐요. 하는 것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혼의 평안함과 정신적인 안정과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주신다면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속히 말하는 대로 만사오이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요, 평안함이 오래가고 안정이 오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가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안정이 어느 순간에 당연한 권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서 숭배했던 이방신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잘 섬기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주특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체험은 옛날에 과거의 한순간에 일로 치부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겜으로 불렀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실로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 실로의 사람들을 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지도자를 모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실로를 택하지 아니하고 왜 세겜을 택했을까? 그 장소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7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가 우상 숭배를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끝내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에 묻어버린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그 마음속에 우상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에 그 우상들을 묻어버렸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자고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우상들을 간직하며 우상들을 섬기려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자고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도 나와 내 집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 믿음과 정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수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머뭇거리지를 않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도 여호수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면서도 믿음에 머뭇거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리며, 그리고 양다리를 거치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며, 나라가 축복이 되며, 민족이 축복이 되며, 가정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확실하게 믿음을 선택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우상을 받아들이는 거고, 우상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상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에 선명하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 어느 곳에서나 말씀, 어느 곳에서나 성령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설령 삶에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고 참된 신앙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귀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왜 여호수아는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주저함이 없고 머뭇거림이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까?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하고 뚜렷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대표들을 불러서 설교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24장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원해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에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없기에 여호수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했던 것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주특기는 뭐냐?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 만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하여 잊어버릴 만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누구를 잊어버리지 말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서도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잊어버릴까 봐 구원해 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틈만 나면 틈나는 대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온 건 절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오늘도 본질상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얻어지는 결과가 사망, 죄악, 지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죄에서 건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구원의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며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여호수아가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럴까? 따라 하십니다.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걸 생각해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셨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가 뭐라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나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어떻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남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너무한 하나님이고 어떻게 그럴 수 따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여호수아 입장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사랑을 받았기.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여 사람들의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왜?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부모님의 사랑받은 자녀는 사회적으로 잘못된 비방받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만큼은 부모를 함께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 부모의 사랑으로 자기가 자라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비록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그래도 저 사람이 내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 내가 요거 정도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하고 찾아갔다가 안면 바꾸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번 세미나 때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벤츠 자동차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벤츠 자동차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면 벤츠 관계자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선물을 줬으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누구를 말해야 돼요? 어느 차를 말해야 돼요? 에? 뭔 말인지 몰라요? 벤츠 자동차가 좋다는 말을 하던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벤츠 자동차 선물을 받고 하는 이야기가 기아 자동차보다 난 게 없네. 어디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벤츠 자동차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벤츠 관계자들이 있는데 벤츠 자동차 선물을 받고 기아 자동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울 때 기아 자동차에서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기아 자동차에서 후원을 하고 기아 자동차로 인하여 자기의 삶에 많은 변화, 좋은 변화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에 받았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사랑은 나를 그렇게 압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과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싶고, 복음 전하는 거 멈추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추고 싶은 그런 유혹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유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강압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핍박 속에서도 주인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예수님 욕하고, 틈만 나면 예수님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욕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자로 삼아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 그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하며 죽어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오늘 주에서 자유환자가 될 수 있는 거,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이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사람에게 나지 않아요.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가 그걸 너무너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런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얻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고 이게 나의 삶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축복으로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으로 믿고 있었는데 11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여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런 것들이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한 거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다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과 연결된 설교가 23장 2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축복을 이루는 것은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따라 하실까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하다는 건 뭐냐? 순수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확고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해요. 마귀는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면, 귀신이 역사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이 작은 머리통 안에, 머리통이라고 해서 좀 그렇네, 머리 안에, 머리님 안에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5만 가지.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하면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예배가 뭐예요?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으니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치료받는 거고,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 응답받는 거고, 천국 간다고 그랬으니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그래 예수님 오신 거고, 성령 보내주신다고 그래 성령 보내주신 거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 신약, 약이 아니요 약속이에요.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아브라함은 7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믿었어요? 이거를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100살의 귀한 아들 이삭을 얻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들을 십자가 못 박게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진짜 예수님 못 박아 죽게 해주셨어요.
아들의 부르짖는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백했던 부르짖던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힘든 약속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자기도 은혜 받은 자로서 약속을 지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의 큰 행사,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표시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오늘 참여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의 아름다운 행동들이 누적되고 아멘하고 아멘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갖습니다. 지적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100만 명 보고 그리고 유튜브로 100만 명 보는 거예요. 어떻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시기를 바라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